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의 지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상이 주장할 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없음이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감옥 깊은 곳, 누군가는 오늘도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고 꿈을 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보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감옥 속에 있던 청년 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높아짐 이전에 반드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높이셨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이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준비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시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견디던 시간, 감옥에서 잊혀진 채 기다리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진 순간만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고만 싶어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 같은 시간을 통해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역 가운데, 교회의 관계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옥 속에 있는 요셉까지도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정확한 자리에서 세우십니다. 41절을 보면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막을 수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그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 우리의 수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인생이 감옥 같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높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애굽 어떤 누구보다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을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보았듯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성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사람은 높아지면 쉽게 변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잘 되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잘 되면 예배보다 내 일이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높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우리만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리, 작은 은혜, 작은 형통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은혜, 작은 형통, 작은 자리,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하며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조차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왜 하필 나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 탄식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늦게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장 빠른 응답, 가장 우리 때에 필요한 응답을 원합니다. 금방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먼저 높아지고 믿음이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하시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요셉의 이야기처럼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장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옥 갇힌 시간은 사실 총리로 가는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요셉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그 시간 또한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높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